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1절부터 보십시다. 자, 그런데 문맥상 지금 14장 1절부터 보시는 게 좋긴 해요. 그리고 좀 더 줄인다면 3절부터 14장 3절부터 자, 수월로 내려간 바벨론 왕에 대한 문맥이에요. 사실은 이 문맥이. 그런데 기니까 우리가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자, 과거 우리 개역 한글판에는 수월을 음부라고 번역을 했었죠. 내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그랬는데 지금 개역 개정판에서는 내 영어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그대로 썼어요. 히브리어 원어를.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자, 어서 많이 본 구절이 또 나오죠. 그렇죠. 에스겔서 28장이 떠오르죠. 자, 수월과 비파.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림이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하늘에서 자, 이게 떨어진 원래 위치가 하늘이었어요.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스스로 마음에 이런 생각을 품었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상 정상 위에 앉으리라.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자, 이때 그럼 수월이 어떤 용례인지 알겠죠? 자, 구덩이 맨 밑을 가리키는 수월이란 말이고 이것은 윗구절에 지극히 높은 곳과 대조해서 지극히 낮은 곳을 표현하는 말이 수월이란 뜻이겠죠. 자, 그래서 이 구절 지금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이 문맥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논쟁도 굉장히 많고 아까 말했던 이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자, 이 계명성 그대로 번역하면 새벽별이란 뜻이거든요. 새벽별. 이게 계시록 22장 16절에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쓰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이단 사이비 종파는 예수님이 타락한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해요. 이 구절에. 그러니까 이렇게 만만한 문맥이 아니에요. 이 구절, 이 문맥이. 자, 어쨌든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 구절을 우리가 천사의 타락을 다루는 장면이라고 전통적으로 교부들이 봤어요. 그러나 문맥상 보면 그런 의미는 분명히 아닌 건 또한 분명해요. 자, 그 말씀 한번 나눠보십시다. 자, 지난주 우리가 마귀가 가진 속성이 인간과 동일하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인간은 마귀에게 듣고 배운 대로 행하는 존재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말씀하시죠. 자, 우리가 부모와 같이 살기 때문에 부모가 하는 말버릇, 행동, 음식 습관을 그대로 우리가 전염받죠. 그렇죠? 자, 수학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사실은 자녀는 부모의 등 뒤를 보고 배운다는 말이 수학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자, 그렇듯이 인간이 죽이고 멸망시키고 살육하고 물고 뜯고 싸우는 이유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듯 마귀의 종으로서 우리도 동일한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은 가장 악하다라고 얘기하시죠. 자, 모든 것은 악에서 난다. 사도 바울은 인간이 가장 거짓되다.
자, 의인은 없다 이런 표현들, 인간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다. 이걸 철저히 터득하셔야 돼요. 이해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그래야 성경을, 기독교 신앙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서두에 계속 인간을 향한 고발문을 장황하게 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나에게 적용시키질 않아요. 사람들이. 굉장히 처절한 얘기를 사도 바울이 인간에 대한 고발문을 쓰면서 저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저들의 입은 속임을 베풀며, 이게 인간의 실존적인 실제예요. 인간의 정체예요. 그런데 나라고 생각지를 않아요. 나는 나름 괜찮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살아요. 그렇죠? 회칠한 무덤이에요.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철저히 고발하고 있잖아요. 인간에. 내가 그런 존재란 얘기예요. 그리고 내 부모도, 내 자녀도 그런 존재로 살았고 그런 존재로 태어났어요. 자, 이 부분을 철저히 이해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이 이런 존재라는 것을 이해해야만 여러분들이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의 의되심을 받아들일 수 있을 뿐만 아니고, 또 하나 중요한 것, 나중에 제가 귀신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인터넷상에 너무나 귀신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한번 가르칠 텐데, 나는 안 그러겠지, 나는 착하겠지, 내 부모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육정 때문에 사랑할 수 있어요, 인간은.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인간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생명이에요. 감정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런 인간의 처절한 처지를 이해하면 귀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늘. 자,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자, 오늘 말씀을 보십시다. 자, 오늘 말씀. 자, 일단 지난주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근데 이 마귀는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에 실제하고 있는 존재라는 건 너무나 확실하죠. 자, 생각하면서 들으세요. 생각하면서.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자마자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보면 마귀에게 시험당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마귀는 이 세상에 실제하는 실존자란 뜻이에요. 그리고 그 마귀를 예수님께서는 자, 요한복음 12장이라든지 14장에 세상 임금이라고 인정하세요. 자, 세상 임금이기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부자 되게 수도 하고 질병을 줄 수도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존재가 마귀라는 거예요. 어쨌든 마귀가 이 세상에 실존한다는 건 너무나 분명해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마귀의 꾀계를 대적하라 라는 말을 에베소서 6장에 하죠. 또 사도 야고보도 얘기하죠. 자, 마귀를 대적하라는 얘기를 사도 야고보도 하고,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너희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다니니까 너희는 그를 대적하라 라는 얘기를 해요. 굉장히 실제적인 존재예요, 마귀라는 존재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마귀는 언제부터 세상에 있었는가라는 것이에요. 자, 마귀가 세상에 있는 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인데 도대체 이 마귀는 언제부터 세상에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자, 이미 이 내용에 대해서 나왔어요. 이미 창세기에 보면 2, 3장을 걸쳐서 인간이 창조되고, 자, 그 인간을 유혹하러 뱀이 오죠. 뱀은 계시록에 따르면 옛뱀, 마귀고 사탄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사단 마귀인 것은 너무나 분명해요. 자, 이미 아담이 창조된 그곳에 마귀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렇죠? 창세기 그 인간의 창조와 타락 장면을 보면
이미 마귀는 그곳에 있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창조되기 전부터 마귀는 이미 세상 가운데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충분히 추측 가능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언제부터 마귀가 세상에 있었는가라는 점이에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은 실제로 여러분 성경 안에 작은 제목으로 나누어져 있을 거예요. 수올로 내려간 바벨론 왕. 자, 이 수올은 과거에 음부로 번역됐었죠. 그래서 바벨론 왕에 대해서 예언되는 장면, 그런 문맥 가운데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읽으면 이것은 요즘 학자들도 많이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많아요. 문맥상 바벨론 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음부에 갔을 때, 자, 여기 보면 9절에 나와요. 아래의 수올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자, 수올로 내려온 바벨론 왕을 영접하되, 그런 뜻이에요.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이 다 내게 말하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으나 너도 우리와 같이 되었느냐 하느니라. 자, 바벨론 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음부에 갔을 때 음부에 있던 10왕의 왕들이 그 바벨론 왕을 조롱하는 장면으로 해석돼요. 문맥상은.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이 많이 보는 호쿠마 주석 같은데도 방금 말한 제가 말씀드린 그 문맥에 따라 이 구절을 해석해요. 실제로 제가 지금도 보는 많은 주석서에서 영국 주석서 같은 걸 봐도 이 부분을 마귀의 타락을 하고 해석하지 않는 학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가 전통적으로 이 부분을 천사의 타락을 하고 여겼던 이유가 과거에 교부들, 터툴리안이라든가 오리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이 부분을 천사의 타락하는 장면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 바람에 이 장면을 우리가 교회에서 기본적으로 별 생각 없이 그냥 천사가 타락하는 장면이다라고 이해하면서 천사 타락의 기원을 여기서 찾기도 해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분명 이 부분을 저는 바벨론 왕을 파멸당하는 바벨론 왕을 빗대어 천사의 타락을 진술한 것으로 저는 봐요. 왜냐하면 자, 교회가 전통적으로 이 부분과 에스겔서 28장을 같은 장면으로 쳤죠. 천사의 타락 장면. 자, 실제로 저도 그렇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줄거워 보세요. 11절 보세요. 내 영화가 수올에 떨어졌음이며, 수올 또 나오죠. 그 다음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라고 하죠. 자, 영화, 수올, 비파, 이런 단어들이 동일하게 어디서 나오냐면 에스겔서 28장에 똑같이 나와요. 자, 제가 에스겔서 28장 한번 가봅시다. 자, 에스겔서 28장. 자, 13절부터 보십시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자, 쭉 보석들이 나옵니다.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목과 홍만호와 쭉 나오죠.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라고 돼 있죠. 자, 똑같은 맥락이죠. 자, 악기가 나와요. 비파라는 악기가. 그 다음에 14절 보세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여 라고 돼 있죠. 그룹이 뭐예요? 천사. 체러빔이라고 표현되는 천사예요. 에스겔서에도 나오고 창세기 3장에도 나오죠. 그룹으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장면. 자, 천사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뿐만 아니고 많은 동일한 문맥 자체가 동일해요. 사실은 에스겔서 28장에. 여기 그룹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사야서 14장도 바벨론 왕을 빗대어서 천사의 타락을 설명하는 장면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동시에 이런 용어뿐만 아니고 제가 동일한 장면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 문맥의 내용이 똑같아요. 자, 보십시다. 두 장면을. 자, 이사야서 14장 13절 보세요. 하늘에 올라 내 자리를 높이리라 라고 돼 있죠. 에스겔서 28장 2절도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리라 라고 그래요. 똑같은 자리란 말이 사용되죠. 그 다음 금방 봤던 영화나 비파, 곧 악기가 쓰였고, 똑같이 에스겔서 28장도 영화와 소고와 비파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다음 이사야서 14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라는 말씀이 에스겔서에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됐어요. 그 다음 이 바벨론 왕, 이 천사가 타락했던 떨어졌던 곳을 이렇게 표현해요. 지금 이사야서 14장은 수올, 구덩이 맨 밑 이렇게 표현됐지만 에스겔서 28장 8절에도 구덩이 똑같은 단어예요. 땅 이렇게 표현됐어요. 그런데 이 존재가 누구냐? 에스겔서 28장에 그룹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사야서 14장은 바벨론 왕이 그랬다라고 표현이 돼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바벨론 왕을 빗대어서 천사의 타락을 진술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룹이라고 돼 있잖아요, 직접적으로. 자, 문제는 자, 신약에도 천사의 타락에 대한 비슷한 장면이 나오죠. 자, 유다서 한번 가봅시다. 자, 유다서 1장 6절 한번 보세요. 1장 6절 보세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고 돼 있죠. 자, 이제 베드로 후서 가봅시다. 베드로 후서 2장. 과거에 제가 설명드린 적 있어요.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라고 돼 있죠. 자, 이미 베드로 후서가 유다서하고 똑같다고 말씀드린 적 있죠. 그래서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를 이렇게 같이 놓고 보면 베껴온 것 같아요. 전부를. 논문 같으면 아마 통과 못했을. 자, 똑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설명드렸죠. 유다서를 텍스트로 베드로 후서가 유다서를 자료로 갖다 썼다라고 학자들은 일치된 견해를 갖고 있어요. 이 구절뿐만 아니고 똑같아요.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서와 베드로 후서가. 그 가운데 똑같은 고백. 지금 유다서 1장 6절과 베드로 후서 2장 4절이 똑같은 장면의 다른 버전으로 존재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유다서와 베드로 후서 요 구절은 똑같은 장면이란 뜻이에요. 유다서를 베드로가 베껴왔기 때문에 후서가. 표현만 다를 뿐이에요. 똑같은 장면에. 문제는 자 보세요. 유다서 1장 6절은 베드로후서 2장 4절과 같다 그랬죠. 이것이 그러면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서 28장은 동일한 장면이라 그랬죠. 신약의 요 장면과 구약의 요 장면이 똑같을까라는 것이에요. 이런 문제가 생기죠. 이게 다르다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천사의 타락이 2번 있다는 말이 돼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되잖아요. 이런 문제가. 그리고 두 번째, 이게 다르다면 갇힌 곳도 달라요. 그렇죠? 자, 이사야서 이 부분이 자, 땅, 구덩이 맨 밑, 얘가 막이라면 구덩이 맨 밑 여기에 이렇게 떨어졌어요. 자, 유다서 얘는 어디 떨어졌어요? 지옥 혹은 흑암이라고 돼 있죠. 자, 장소도 틀려요.
그죠? 이런 무슨 문제점이 생겨요. 자, 그래서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특히 귀신론 같은 데 관심이 있는 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자, 세상에 마귀가 있고 마귀가 타락한 전사라면 이 마귀는 세상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죠. 자, 이것을 염두에 둔다면 세상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타락한 천사가 있고 유다서 1장 6절과 베드로후서 2장 4절이 말하듯 어떤 곳에 갇혀있는 천사가 있다.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을 해요. 다시 설명합니다.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세상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천사들이 있고 타락한 천사들이 있고 그리고 일정한 곳에 갇힌 유다서 1장 6절을 근거로 갇힌 곳이 있다. 그런데 이 갇힌 곳은 어딘지 모르지만 어쨌든 갇혀있는 천사와 갇혀있지 않는 천사가 있다. 그리고 이 갇혀있지 않는 천사들이 귀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석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겠어요? 왜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냐면 지금 이제 천천히 보십시다. 유다서 보세요. 자, 유다서 보시면 이 천사들이 갇힌 곳을 뭐라고 부르냐면 지옥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서는 뭐라 그래요? 흑암이라고 불러요. 그럼 세상이 지옥이고 세상이 흑암이네? 이렇게 돼버리죠. 그렇죠? 자, 다시 이사야서 14장 가봅시다. 자, 그런데 그렇게 봐야 될 내용이 바로 이 부분에 나와요. 보십시다. 11절 보십시다.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라고 돼 있죠. 과거 이 수월을 음부라고 번역을 했어요. 과거 성경에서는. 그런데 이 수월은 어디냐? 15절 보세요.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 자, 여기서 말하는 수월은 구덩이 맨 밑이에요. 구덩이. 근데 이 구덩이란 말은 뭘 대조해서 쓴 말이냐면 위에 보면 지극히 높은 분이 계신 곳, 지극히 높은 곳을 대조해서 지극히 낮은 곳을 표현할 때 쓴 말이 바로 구덩이 맨 밑 수월이에요. 과거 성경의 음부죠. 그죠? 이 구절을 우리가 천사의 타락이라고 본다면 그 천사가 타락한 존재를 우리가 마귀라고 부르죠. 마귀가 떨어졌던 곳이 어디예요? 수월 음부라는 뜻이고 그곳을 구덩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곳이 어디예요? 마귀는 어디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곳에 있다는 건 너무나 분명하죠. 그럼 이게 어디란 뜻이에요? 그렇죠. 세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 이것을 수월 혹은 과거 성경의 음부, 지금 구절에는 구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에스겔서 28장 다시 가봅니다. 자,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타락하는 2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여기도 두로왕이 받을 심판의 맥락이에요. 맥락은. 문맥 자체는 인자야 너는 두로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 이게 죄의 시작이에요. 교만.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쭉 보세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쭉 나오죠. 그러면서 5절 내 마음이 교만하였다 하면서 8절 보세요. 내가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 라는 단어가 나오죠. 보셨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서 28장은 바벨론 왕, 두로 왕이지만 실제로는 천사의 타락을 가리키는 게 맞아요. 근데 그곳이 어디예요? 똑같이 구덩이라고 되어 있죠. 이사야서 14장에 나온 대로. 그리고 이 구덩이를 또 뭐라고 표현했냐면 17절 보세요. 문맥에 따라서. 자, 하반절. 내가 너를 땅에 던져라고 되어 있죠.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땅이라고 불러요. 이제 이해되시죠?
분명히 마귀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아담이 있기 전부터 이 세상에 있었다라는 건 너무나 분명해요. 그곳에 아담이 창조된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천사가 타락하는 장면에서 이 세상을 뭐라 부르냐면 수월, 과거 성경에서 음부, 거기서 구덩이 맨밑, 구덩이 땅, 전부 이게 같은 단어예요. 조금 더 나가서 그러면 유다서나 베드로 아까 봤던 2장 4절에 뭐라고 부르냐면 흑암에 가두셨으니 라고 돼 있죠. 혹은 지옥, 탈타로스라는 단어가 이때 처음 쓰여요. 자, 신약에서는 지옥이란 말이 4개가 쓰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때 쓰여요. 탈타로스라는 지옥. 전부 이 단어가 다 같은 말이란 뜻이죠. 쉽게 말해서. 어디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세상.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을 천사에 타락하는 그 장면에서 설명할 때 이와 같은 단어를 써요. 근데 전부 같은 말이에요. 이 세상이 이렇게 불리는 곳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유다서 1장 2절, 1장 6절, 그리고 베드로 후서 아까 봤던 2장 4절 그런 말씀이 세상 말고 어떤 곳에 천사가 갇혔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마귀가 이 세상에 있는 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죠. 그렇죠.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곳을 가리킨 단어란 뜻이에요. 수월, 과거 성경의 음부, 그리고 땅, 구덩이 맨밑, 구덩이, 흑암, 지옥의 어둠.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천사가 아담이 범죄한 그 순간보다 훨씬 전에 또 세상을 이렇게 불렀다는 얘기예요. 물론 세상은 물리적으로 아름다웠어요. 그죠? 자,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불리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답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제가 이미 설명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름다웠다라고 계속 선언하시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선하였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흡족했다라는 뜻이에요. 세상을 지으실 때. 왜 그러셨을까요? 일단 논리적인 순서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상을 지으셨고, 그리고 그러면 천사는 요렇게 이곳에 가두었으니, 추락했으니 이런 것들이 되죠. 그렇죠? 논리적인 순서는. 자,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다웠더라 라고 표현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좀 생각의 사이즈를 이제 키워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오늘 이 얘기를 나누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누구 때문에였어요? 자, 골로새서 1장 16절 기억해 봅시다. 그렇죠. 누구 때문에? 그를 위해서라고 돼 있죠. 골로새서 1장 16절 그를 위해서. 그렇죠. 고린도전서에도 나오죠. 누구를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지었어요. 이렇게 지은 세상을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근데 왜 아름다워요? 이렇게 창조된 세상이 왜 하나님한테는 아름다워요? 그분을 위해서 이곳을 지으셨는데 왜 아름다운 곳이냐고요. 이곳은 뭐 할 곳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에 뭐 하러 오셨어요? 그렇죠. 죽으러. 예수님은 왜 죽음을 당하셔야 돼요? 자, 성경을 이해하실 때 성경의 핵심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를 사랑하시는 게 성경의 핵심이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죽으러 오시는 분이에요.
그쵸? 그쵸?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쵸?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예수님의 죽음은 언제부터 예정된 거라고 그래요, 성경이? 그렇죠. 그분은 창세 전부터,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피 흘리기로 됐다라고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야지 그때 결정된 게 아니란 거예요. 이 죽음은 성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시기 위해서라고 베드로 그 빌립보서에 얘기하잖아요. 이해되죠?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이 창조되고 그 안에 마귀가 이렇게 갇혀 있는 건데,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죄가 필요하죠. 그렇죠. 죄를 누가 창시했어요? 마귀가 창시했잖아요. 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그러니까 아름다운 곳이에요. 물리적으로도 아름답겠지만 하나님의 뜻의 입장에서 아름답게 보시기에 좋은 곳이 여기예요. 자,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뭐와 같은 의미로 써요?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의 죽음은 요한복음의 맥락에서 그분의 영광과 같은 의미로 쓰여요. 예수님이 죽음이 영광이란 뜻이에요. 예수님한테는. 이해되시죠?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창조된 게 세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죄라고 그랬잖아요. 마귀의 타락도 하나님은 자신의 전능하신 지혜 안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제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먼저 보시고, 자, 하나님 서로 간의 관계,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 다음 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이게 작은 성경의 핵심이에요. 작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서로를 목적으로 일하세요. 조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세상은 인간이 타락했다고 해서 흑암으로 불리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 세상은 아까 지극히 낮은 곳이라고 돼 있죠. 자, 지극히 낮은 곳을 부르는 말.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이사야서에 말했던, 다시 한번 이사야서 한번 가봅시다. 수월이란 말 나오죠. 수월. 이 수월이란 말 과거 성경에서는 음부라고 번역했어요. 이 음부란 단어는 무슨 얘기냐면, 이 문맥상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쓰인 게 이곳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곳이 어디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 대비해서 가장 낮은 곳이 이 세상이에요. 그러면 빌립보서에 하나님 앞에서 가장 자기를 지극히 낮추고 싶어하는 분이 누구예요? 성자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지극히 낮은 이곳에 성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란 뜻이에요. 이 목적으로 지어진 게 세상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지극히 낮은 곳, 똑같은 느낌 오시죠? 천사도 지극히 낮은 구덩이에 떨어졌죠. 예수님도 지극히 낮은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만큼 성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게다가 전능자신 분이 피조물이나 당하는 죽음을 경험하시게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서는 죽음을 경험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인간의 죄를 전가받아서, 게다가 마귀가 창시한 죄, 그것에 도움을 힘입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시죠. 자,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세상을 아주 신학 분야의 음부론이란 말이 있어요. 근데 세상을 음부라고 부른다 그래서 저는
손가락질하면 안 된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본문 맥락에서 과거 성경에 음부라고 번역했어요. 수월이에요, 세상에. 수월. 자, 그곳에 아담이 창조됐어요. 이미 마귀는 이곳에 존재한다는 거 너무나 확실하죠. 그곳에 아담이 창조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아담에게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 없었던 이유가 뭐겠어요, 그러면? 마귀는 아담을 공격할 권세가 없죠. 권세는 누구로부터 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요. 게다가 아담이 선악과에 부여된 먹지 말라라는 명령, 그 권위 아래 있을 때는 누구도 아담에게 도전할 수 없어요. 그만큼 먹지 말라라는 선악과에 부여된 하나님의 권위는 중요한 것이에요. 이때도 세상에는 마귀만 있지 않았을 거예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 마귀도 천사지만 그의 사자들도 천사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마귀와 그 사자들이라고 우리 개역 개정판에 번역됐지만 어떤 성경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라고 번역된 성경이 많아요. 그러니까 천사는 얘만 천사만 아니죠. 그러니까 마귀들이라고 써도 되는 거죠, 사실은. 천사들이니까. 자, 이미 이곳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을 건드릴 수 없는 이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권위를 포기하자 어떻게 돼요? 마귀의 종으로 떨어지게 되고 마귀는 그의 주인이 되죠. 그 이전에는 아담이 주인이었어요. 마귀가 비록 있었지라도. 왜? 하나님이 그에게 주권을 줬거든요. 근데 그것을 스스로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제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다. 창세 전에 그러니까 창세 전이면 세상이 생기기 전이란 얘기예요. 자, 이게 세상이에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뭐예요? 창세 전에 에베소 1장에 나오죠. 우리를 아들 삼겠다는 것. 이건 언제 계획하신 거예요?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창세 전에 예수님께서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죽어 피 흘리실 거라는 것도 베드로가 얘기하죠. 창세 전에. 그리고 세 번째 히브리서에 나오죠. 창세 전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도 창세 전에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목적으로 일하세요? 그를 위하여.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그러니까 이 단어죠. 그분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위해서 세상이 창조됐다라는 것이에요. 천사들도 누구를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존재해요. 조금 그림이 그려지시죠? 자, 그러니 세상이 나중에 새롭게 될 것인가 재창조될 것인가 라는 논쟁이 신학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볼 때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세상에 정말 이 물질 세계가 물리의 세계가 어떻게 될까 본다면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이 물질 세계가 통째로 사라진 걸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관련돼서. 왜냐하면 이미 창조의 목적이 완성됐기 때문에 물리 세계는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덧붙여서 하나만 더 해봅시다. 여기서 말하는 계명성이라고 해석된 이 부분만 한번 잠깐 나눠볼게요. 자, 우리 성경에 독특하게 해석됐어요. 이걸 히브리어는 이렇게 써있어요. 헬렐 벤 샤하르. 자, 벤이 히브리어에서 뭘 말하는가는 설명드렸죠. 옛날에도. 벤 허. 생각해보세요. 벤이 뭐겠어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허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여기도 아들이에요. 샤하르. 자, 아침의 아들이라니 벤 샤하르. 그 앞에 헬렐이 붙어 있어요. 이 헬렐이란 단어를 우리가 뭐라고 썼냐면 계명성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렇죠? 자, 계명성. 자, 요거를 우리가 통상 루시퍼 막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그렇죠? 고유명사처럼. 그런데 원래 헬라말하면 그런 의미가 아니고 빛나는 것, 밝은 것을 어떤 발광체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유명사처럼 번역하는 건 옳지 않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이곳을 루시퍼라고 우리가 듣고 알았을까라는 의문이 생기죠. 실제로 루시퍼로 번역된 성경은 킹 제임스 버전 외에는 없어요. 킹 제임스 버전이 루시퍼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부분에. 근데 사실 이거 고유명사로서 이름이 아니에요. 원래는. 근데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킹 제임스 버전이 어떤 성경인지 알죠? 1611년에 영국 존왕이 만든 거라는 거 이해하시죠? 그런데 이 킹 제임스 번역본이 어디서 온 거냐면 이때 번역하면서 뭐 히브리어 성경, 아랍어 성경, 불가타 성경, 제롬의 불가타 성경, 스페인 성경 많은 성경들을 참고하고 취사 선택을 해서 만든 게 바로 이 킹 제임스 버전이에요. 흠정역이라고도 불리죠. 자, 이 성경만 그렇게 해석했던 이유가 뭐냐면 루시퍼라고 해석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전에 불가타역 성경이 있어요. 제롬의 불가타역 성경. 자, 라틴어로 번역한 성경이에요. 자, 여기에 바로 이 루시퍼라는 단어 번역했던 원래 말이 루시페로스란 말로 이 라틴어 성경에 번역을 했어요. 요걸 그대로 영어로 갖고 와서 루시퍼란 말이 생긴 거예요. 그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불가타역 성경을 참고해서 쓰는 바람에 킹 제임스 버전이 이 부분을 루시퍼라고 쓰는 거예요. 또한 루시퍼란 단어가 우리 귀에 익숙한 게 뭐냐면 아마 단테의 신곡을 혹시 여러분 읽어보셨는가 모르는데 거기 보면 루시퍼라는 마왕의 왕이 나와요. 아마 여기서 모티브를 삼았겠죠, 물론. 그러면서 루시퍼가 굉장히 익숙해졌죠. 근데 어쨌든 굳이 이것은 고유명사로 이름처럼 써서는 안 되는 단어인 거는 너무 분명해요. 어쨌든 킹 제임스 버전, 불가타역을 참고한 킹 제임스 버전만 그렇게 해석을 하죠. 저기 인천에 가면은 그 정동수 목사님 사랑침례교회 요즘 막 이단 소리 많이 듣고 그런 교회예요. 그 교회가 킹 제임스 버전만 써요. 그리고 다른 성경은 성경으로 취급을 안 해요. 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루시퍼라고 얘기를 하죠. 중요한 거는 이것만 아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지금 오늘 성경에 지극히 높은 곳과 대조해서 지극히 낮은 구덩이 맨 밑 그곳을 수올이라고 부른다라는 것. 수올이라고 부른다는 것. 그러니까 세상은 절대 천국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질문도 던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뭐라고 얘기하세요? 자, 그때는 왜 음부라고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일관되게 번역하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무슨 얘기예요? 음부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것이 세상이란 뜻이죠. 이때 음부는 무슨 단어냐면 하데스예요. 하데스, 지옥이란 뜻이에요.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차라리 지옥으로 번역하면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그래서 이 수올과 하데스 용법은 신학에서도 굉장히 말이 많은 용법이에요. 원래 구약 히브리에서 나오는 수올도 실제로는 여러 뜻으로 쓰여요. 뭐 이승과 대조한 저승, 그리고 유대인들은 지하 세계를 의미하는 말로 수올을 썼어요.
또한 무덤을 의미할 말로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용례로 쓰여요. 그러나 본 문맥에서는 어떤 의미냐면 지극히 높은 곳과 대조한 지극히 낮은 곳. 그죠? 지극히 낮은 곳. 그것을 수월, 음부란 말로 쓴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문맥에서 갖고 있는 의미란 뜻이에요. 이것은 오늘 문맥에서는 수월이란 단어가 음부란 단어가 지극히 높은 곳에 대조한 지극히 낮은 곳.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지극히 낮은 곳이란 뜻이에요. 그 지극히 낮은 곳에 누가 들어오세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곳이에요. 뭐 때문에? 성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시기 위해. 기억나시죠? 낮추시되 어디까지 낮춰요? 피조물처럼 죽음당하기 위해.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인간이 필요해요. 인간이 그럴 용도로 지음받았어요. 그리고 그 죽음은 뭐와 같은 말이에요? 요한복음 맥락에서 영광과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성부 하나님께는 그게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그림 그려지시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십시다.